여러분 그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다. 누구를 안다고 믿지만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또한 감정을 믿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북부 인도의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겐지스강 또한 그 옆에 그 바라나시의 라자가트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아침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 태양이 너무나 멋지고요. 그리고 겐지스강이 이제 떠다니는 그 배들과 또 순례객들을 보면서 그 분위기가 아름다움이 고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보면서 아침마다 자기가 즐겨서 먹는 그 짜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차라고 하는데요. 거기 밀크를 넣고 먹는 차인데, 그때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께서 정성스럽게 이 차에 짜이라고 하는 차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멩이로 이제 생강 이렇게 막 빻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유리 컵에다가 또 넣고 그 짜이 차를 넣고 밀크를 넣고 이렇게 주게 되면 그 한 잔을 아침에 마시게 되는데, 그 아침 오후 이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이 목이 아픈 목이 달래지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머물 때에 매일 아침마다 그 차를 이제 마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에게 차를 이렇게 끓여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어른께서 이 겐지스강으로 쭉 이 주전자를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는 그 주전자를 물을 퍼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 차를 끓여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겐지스강 더러운 물 가지고 나 이때까지 차를 끓여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아주 배반감이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겐지스 강가에 이렇게 번지 묻고 싶었대요. 막 묻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회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잘 찾아가지도 않고, 또한 그곳을 또 가야 할 곳이면은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돌아가거나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멀리서 그 노인이 잘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딱 맞붙었대요. 그래가지고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계단에 이제 앉았는데 그 차를 끓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또 겐지스강까지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을 떠가가지고는 차를 이렇게 끓여주고 하니까 물었대요. 그때는 진짜. 아니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더러운 겐지스강 물 가지고 나에게 차를 끓여줄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국가에서도 비위생적이라고 법으로도 금지한 것인데 어떻게 방문객이 나한테 이렇게 끓여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 그 노인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인격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그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하는 이야기가 겐지스 강에서 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강 위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지하수가 나오는 파이프에서 이제 물이 청정수 같은 물이 나오는데, 여기 주위 사람들도 수도관이 너무나 나갔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지하수에서 나오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 청정수 지하수를 우리도 먹는다. 이 물 가지고 끓였다. 한번 내려가 보자. 진짜 내려가 봤더니요, 자기도 몰랐던 이 지하수가 청정물이 막 쏟아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다는 단어만큼 그 정반대 말, 모른다라고 하는 동의어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대해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가 모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보고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에 걸고 깨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아집과 편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 특별히 이제 배우자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그 믿음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특별히 교회, 우리가 30년, 40년을 다녔다고 할 때에 교회가 뭔지, 우리 지체들이 뭔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들의 꿈과 소망, 기대와 소원,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평생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구주 예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 우리 한평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숨가쁘게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았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가 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다는 것이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동의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동의어가 뭐라고요? 제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베드로도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잘 몰랐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실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서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께 잘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특별히 그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몰랐고, 또한 안다면 뭐를 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래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도 다른 군중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8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하고 해서 아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능력과 기적에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에녹까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거 보니까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선지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군중들과 대중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났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이제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이 부족한 선지자로 알고 있죠. 무하메드가 완전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은 4대 종교 중에 한 종교,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참 훌륭하고 또한 인격이 높은 그러한 성인이다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요, 이 군중들보다 대중들보다도 또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다른 대중들도 대중이겠지만 함께하는 그 제자들, 정말 나에 따르는 그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확신차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잘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교회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많은 칭찬들을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요,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주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걸 다 사람들에게 알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를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걸 메시아의 그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Messianic Secret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요, 이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신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조용히 시킵니다.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에 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면서 이런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아의 그 모습의 고백이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다른 사람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왜 고백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무엇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숨가쁘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정말 숨가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8장인데 7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귀 먹은 자에게다가 손을 대셔서 에바다 하니까 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다 열려버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라운데 그 후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7광주리가 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의 눈이 2번 안수하실 때 완전히 열려진다고 하는 거죠. 막 숨가쁘게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은 다른 선지자하고는 틀려. 그 권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수많은 일,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기적을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속한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걸 통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너를 높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이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31절에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도저히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안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붙들다의 그 헬라 말로 프로스 라보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가려고 하는 길을 확 크게 막아서면서 딱 붙들어 세우는 것이 포스 라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항변했다고 하는데 에피티만이라는 거예요. 에피티만은 꾸짖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에피티안이라고 그렇게 헬라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을지 꾸짖듯이 에피티안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곳,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번 성지순례 통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남은 이제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헤롯 왕 중에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분보 왕이 있어요. 그가 황제를 위해서 헌납한다고 그 헬라적인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또 거기 보게 되면은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헬라의 신들의 신전과 또한 그 로마의 황제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누가 이 땅을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집합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전들이 있냐면요, 판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네메시우스의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신전들이 많고 화려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신전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정말 그 모든 가치와 또한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들이 다 거기에 집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판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반신이 염소고 상반신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신 반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리를 막 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팬플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동의 신이면서 풍요의 신이면서 쾌락의 신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의 신입니다. 또한 제우스는 뭡니까? 가장 최고의 신이죠. 모든 힘과 그 물질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메네시우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복수의 신이에요. 응징의 신입니다. 갚아주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을 갚아주기를 위한 그 모든 힘들과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로마를 응징하고 싶었겠죠. 거기에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로마 황제 그 권력과 또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모든 힘들과 능력과 명예와 권력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런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누구에게 기대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기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 오늘날의 그 세상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죽임을 당해서 모든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 외부의 박해나 핍박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는 변질된 복음, 변질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들을 숭배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자 그것으로 기쁨과 내가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소련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치라는 분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는데 솔제니첸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아주 풍자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그래서 우상이 있다면 바로 로마 황제가 나가 되고 판의 신, 메네시우스의 신, 제우스의 신이 내가 되기를 원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고 모든 것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아집으로 이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내 종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때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모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요즘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죽음이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실용주의적인 믿음, 영광의 신학, 번영과 성공의 신화. 어쩌면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요, 어쩌면 아메리칸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닐까? 아니, 그것이 뭐 이 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 인간 중심으로 추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생명의 기쁨과 또한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시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류시아 시인의 글귀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는 일이다.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 십자가의 그 순간, 그 십자가 있는 그곳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신 그 십자가의 계단까지 내려가는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과 또 그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순절 시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시각장애자를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잘 보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시각장애를 완전히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처럼 저의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안을 뜨고 확실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모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는지, 우리 자신이 판의 신이 되고 제우스의 신이 되고 메네스의 신이 되고 또한 로마 황제와 같은 신이 되기를 추구했던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정말 온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고통과 죽음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